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날을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15장을 볼 때 두 아들 비유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형은 엿새에만 머무는 자, 늘 일하는 자로 율법의 비유가 되고 그 형의 분깃은 일과 수고뿐이다.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생은 그 분깃으로 먼 나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못 만난 나, 즉 창녀이기도 하고 음녀이기도 한 나에게 말씀을 먹이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분깃은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6장도 크게는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지난 15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문자적인 접근으로 가면 그 복음의 원뜻을 찾아낼 수 없듯이 오늘 본문 16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만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 비유와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내 심령 안에 깊숙이 박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과 일반적인 이해로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 비유 또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예수, 복음 이 얘기로만 접근하고 풀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과 생활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풀려고 하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단지 윤리적인 책, 도덕적인 책, 처세술에 능통하게 하는 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청지기가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즉 이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라고 주인에게 통보를 받지요. 왜 통보를 받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네가 그 일을 그만두어라,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러자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후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생각에 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해요. 즉 주인에게는 어찌 보면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횡령이 됩니다. 왜? 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의 후일을 도모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 중죄에 처해질 수가 있고 사문서 위조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구속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그런데도 성경의 본문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즉 문자적 접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문자적으로 접근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문자적 접근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즉 육적인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실직하게 된 청지기가 그가 후일을 계획해서 살 방도를 마련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다. 너희도 그러니 이 본문처럼 너희도 재물을 즉 돈과 물질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구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문자적인 접근이에요. 사람의 생각. 자, 성경의 비유는 다 하나님의 일, 복음, 천국,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의 비유가 아닌 부분도 다 이걸 말하지만 특히 성경의 비유는 하나님의 일과 복음과 천국과 예수를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마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비유 또한 우리의 육신을 이롭게 하는 말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만약에 문자적 해석으로만 가능하다면 성경을 모르는 어떤 지식인에게 와서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물어보면 문자적 해석을 어느 정도는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는 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이 말씀, 이 비유를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성경의 이 말씀의 목적을 왜 어떻게 이해하게끔 우리에게 기록해 놨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예수님이 드는 부자의 비유는 부자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청지기는 제자들을, 자, 이 본문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드는 거예요. 즉 청지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지금의 교회, 또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맡긴 일은 원래 맡긴 일은 너는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게 청지기가 맡은 원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 맡긴 일을 이 청지기에게, 부자가 이 청지기에게 이 일을 맡겼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장로들의 또 유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올가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끌어주라고 청지기를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없는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 즉 선한 행실 아래는 수고와 헌신과 나눔과 땀과 이런 것들로, 이런 모든 것들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행하고 일해서 나타내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다 묶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라고 청지기가 고용됐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너희들도 이렇게 묶는 자가 되지 말고 끌어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진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졸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그거에 마침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이것 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어준 것, 예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금이에요. 원금.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예수라는 이 얘기예요. 예수. 원금.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빚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5절. 자, 지금 우리가 신약을 보다가 구약을 보고 있는데 왜 구약을 보는지 잘 한번
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돈 받을 사람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는데 돌려받을 사람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구약인데 지금도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 예전 이스라엘에서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안 봐야 돼요. 그죠? 이것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화적인 상황이 복음을 얘기한다고. 네가 네 형제에게 빌려주거든, 복음을 말하거든, 다시 돌려받은 것자처럼 하지 말라는 그 복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쪽수로 구약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12절. 쪽수로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돈노를 위해서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돈노래에서 이자 받으면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나 이 에스겔이나 이게 돈놀이, 이자놀이, 네 형제나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 받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다 복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까 하나님에게 내가 빚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빚졌다고. 예수 외의 것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 외의 것. 그죠? 근데 교회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뭘로 다 묶어놨다고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금 교회는요,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 즉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믿고 옳은 행실로 살아야만 해. 예수라는 원금에 뭐가 붙었어요?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자가. 다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 이자를 탕감해 주라고 보낸 고용된 사람이 청지기, 말씀을 맡은 자, 교회, 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자를 어떻게 받아냈냐면 편법이 있잖아요. 항상. 편법. 자, 이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사물을 고만두게 되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있죠. 자,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몇 말로 고치라고 해요? 50말로 고치라고 그러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석으로 고치라고 그러죠. 자, 이 당시의 문화가 기름을 내가 50말을 빌리러 가면 이자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법에. 그러면 어떻게 암묵적으로 하냐면 제가 기름 100말을 빌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서에 뭐라고 쓰냐면 기름 100말 빌렸음. 이렇게 선 이자가 50%가 붙어버려요. 100%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기름을 50말 빌리러 갔는데 빚 증서에는 기름 100말 빌렸음. 이렇게 적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밀을 80석을 빌리러 갔는데 기록은 밀 100석 빌렸음. 이렇게 적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자 안 받는 꼴이 되잖아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뭐 했단 얘기예요? 원래 주인이 이자를 감해주라고 고용을 했는데 이 청지기는 아주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했어. 마치 두 아들에 비유해서 큰형처럼 아버지 옆에서 내가 내 친구들과 더불어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지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하는 형처럼 열심히 일한 자예요. 청지기가.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고용하기를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고용을 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말씀을 맡겨주었는데, 예수와 네 수고와 열심을 가져가라고 다 족쇄를 채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니 너 고만둬,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말은 내가 고만두는 게 왜 그럴까? 아하,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하라는 일이 뭔지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뭐 해주고 있어요?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있죠. 자, 원래 100석에서 50석으로 고쳐졌으니까 원금만 남겨놓은 거죠. 자, 밀 80석으로 고쳐주니까 원금만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칭찬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자, 손해를 발생시키고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 기억나시죠? 네. 응. 그럼 손해 위에 손해로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가 막힌 주인이잖아요. 손해를 끼쳐서 고만두라고 했는데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자를 탕감해 주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고. 자, 그래서 여기를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가 또는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역량이 되면, 내 형편이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원금까지도 탕감해 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자 탕감해 줘서 칭찬해 줬으면 이 청지기가 만일에 내가 이자 탕감해 줘서 주인에게 칭찬받았으면 원금 탕감해 주면 더 칭찬받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 본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 우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면 이자는 고사고 그 원금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려면 이자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없애줘야 돼요. 원래는 문자대로만 접근한다면. 근데 여기서는 원금만 남겨놓고 이자를 탕감해 줬을 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물론 내 역량이 되고 여유가 되면 원금도 안 받고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이게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성경이 사람의 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유익하게 하는 책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망령되이 보는 책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왜 원금은 남겨놔야 되냐? 원금은 예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갖고 가야 된다고? 예수 갖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금. 근데 교회와 많은 바리새인들이 뭐 가져오라고? 예수의 은혜와 네 행위와 모든 선한 착한 행실을 가져와.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자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럼 든 목적이 뭐냐? 이 청지기 비유를 든 목적이 뭐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자 되라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교회가 되라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네가 되어서 그 빚진 자들에게 그걸 끌어주라고. 너는 예수만 빚진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예수만 갖고 나아가. 그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자 붙이지 마 제발. 네 노력과 선 이런 것들은 네 노력과 선과 착한 것들은 뭐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될 일일 뿐이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아니요. 세상 사람 누구나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것 외에 붙여진 것 다 끌어줘라는 게 우리 맡겨진 전도자의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당시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지금의 많은 교회가 엿새에만 머물면서 안식으로 못 오면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래. 즉 바리새인들처럼 다 안다고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즉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주는 말씀이 뭐예요? 정의, 선, 사랑, 사랑, 사랑.
이걸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삶의 교훈이고 바른 교훈일 뿐이에요. 뭐를 이롭게 하는? 육신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당시에도 육적인 말씀, 즉 바리새인들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있었듯이 지금도 육적인 말씀으로 성도를 매는 교회가 있어요. 부지기수죠. 셀 수도 없어요. 이게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진리 복음을 드러내어서 풀어주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는 극히 적어요. 이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온갖 행위와 요구를 해서 선하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결과가 뭐예요? 그 교회에 세상이 돌을 던져요, 지금. 그죠? 세상이 돌을 던진다고. 왜? 왜 돌을 던져요? 진리의 말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짓 사랑으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돌을 던지고 있다고, 지금. 형편이. 자, 반면에, 오직 믿음,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에는 누가 돌을 던져요? 율법에 앉은 교회가. 율법에 앉은 자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고. 자,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에게 원금, 예수만 가져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자 가져오려는 사람들을, 이자 가져오려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 외에, 복음 외에 이자 가져오려는 놈들은 다 사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말은 네가 원금 예수만 가져오면 칭찬받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고, 네가 온갖 이자, 성과, 선과 사랑과 이것을 가져오는 자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은 어둠의 일이야, 악한 일이야, 가증한 일이야, 슬피 울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 행함이 말씀을 뭘 갖고 가냐가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말, 사람의 말을 가져갈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장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러니까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얘기는 예수가 오셔서 먹여주는 말씀을 먹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얘기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자들,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 내가 바리새인들이 내 의로 내 선을 쌓아서 가려는 자들을 지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의 말씀을 먹는 세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서 끌어줌을 갖는 자들이 내가 빛의 자녀라고, 바리새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인 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족보에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란 얘기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해줘라. 예수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해낼 수 없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일해 놓으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자,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9절과 10절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 얘기하다가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거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율법을 말해요.
이 율법에 충성한 자는 큰 것,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중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율법을 잘못 사용한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말은 복음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즉 불의의 재물, 불의의 요구, 불의의 재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즉 너희가 그 율법의 매인자들을 끌어주지 못하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끌어주는 일을 못해서. 너 그만둬.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수를 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아하, 내가 여지껏 잘못 일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복음의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원금 외의 이자를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참된 것, 하늘나라 복음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기록을 해 놨어요. 자, 그래서 11절, 12절이 그 얘기를 말하고 13절, 11, 12, 13절에 다 그 얘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란 얘기는 주인이 맡겨진 자죠. 네. 이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나에게 고용된 줄을 깨달아야 해. 이자 받아내라고 너를 고용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너는 이자를 충실히 받아냈잖아. 그래 너 그만둬. 그러니까 너 무슨 일을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할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 이것을 율법이라고 했고, 13절 후반부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데, 우리가 재물을 흔히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하면 재물을 뭘로 생각하죠?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니까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하늘 곳간에 쌓아야 된다 해서 구제하는 일에, 교회에, 그것이 그릇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과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말하고 재물은 율법을 말해요. 은혜와 율법을 혼용해서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 말이죠. 자, 14절, 이렇게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14절이 뭘로 끝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죠? 이 재물이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 이자, 예수 외의 것을 재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또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우리 많이 그렇게 교회에서 알고 있죠? 돈 하면 재물이고, 재물은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자, 그래서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더라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재물에 인색하지 마라로 변경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다 끌어줘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로 된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그것이 재물이 많은 자, 부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그것. 자, 바리새인을 돈을 좋아한다고 했죠. 15절에. 네. 자, 근데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했는데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 아니고 표현은 문자상으로는 돈인데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높여지는 것.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 그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켜서 착하고 선하게 행실을 옳게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잘 섬겨 저들처럼 섬겨야 돼 하는 그것. 돈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 이 미움받는다는 것이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자,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로 또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네. 자,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그것은 스스로 높임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뭘로 바꾸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회개 부르짖는 이것은 요한의 때까지야. 이제는 자 16절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나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이죠. 자 17절 그러나 율법의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봐봐라 율법 한 획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잖아. 이렇게 또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뭘 의미하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율법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요. 예수께로 돌아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게 쓰이는 건 뭐라고요? 예수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고. 율법을 통해서 너를 보고 율법 넘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께로 가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선하게 쓰이지 않아. 그것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졌다라고 그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어그러졌다 그 말이죠? 율법이 어그러졌다. 네가 지키려고 해서 율법이 어그러졌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시내산 사면에 경계를 뒀죠? 네. 왜 경계를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올라가게. 올라오면 죽으니까. 그죠? 네. 경계를 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계명을 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못 올라오기 위해 경계를 쌓았으면 올라올 만해서 올라와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살리려고 아예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놨을까요?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놨다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경계를 올라갈 만하게 십계명을 지킬 만하게 만들어 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철저히 못 지키게,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야 예수께로 가니까.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에 40장 41장에 보면 하마나 뭐 악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뭘 예표하냐면 율법을 예표해요. 율법.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할 말은 했는데 나 말 안 할래요 하고 고집을 세우니까 40장 41절에 41장 41장에 욥에게 설명을 해요. 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네가 의롭다고? 그럼 율법이 뭔지 내가 설명을 해주마. 내가 지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하마로 악어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창으로 칼로 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용사도 못 이겨. 그것은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야. 라고 율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서야 이걸 하나님의 완전한 설명을 듣고 42장에 가서 욥이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였구나. 그래서 하는 고백이 나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율법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율법을 넘을 수 없게 만들어 놨군요.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욥의 고백이라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철저히 부서지는 것. 그게 욥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욥 천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안식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6일에만 매여서 열심히 선을 갈고 닦는 자, 기쁨이 없는 자로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해요. 안식으로 못 오고. 그래서 여스에 머무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복음을 통해서 먼저 안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네가 안식일로 넘어와.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못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야곱, 아브라함은 율법에 있는 자, 충실한 자. 반면에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 넘어가요? 여호수아가 넘어가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와 예수를 뜻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못 가고 복음, 예수가 요단강 건너간다. 야곱이 못 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봐준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쓴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 아브람, 이스마엘에게 높임받는 개인의 아버지가 아닌 율법으로 칭송받는,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에게 높임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 아버지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 그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야만 천국 간다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가 이걸 뭘로 해석해 버려요? 이름 바꾸고 복 받았다. 이름 바꾸고 큰일 감당했다. 그러니 나도 이름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라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7절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래서 18절 무릇.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주고 무릇. 이러므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가버리는 것. 이 아내를 버리고란 얘기는, 아내는 교회를 상징해요. 말씀이 있는 교회, 생산하는 거니까. 즉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리고 하갈에게 장가든 것이죠. 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버리고 하갈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예표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가는 걸 다른 여자에게 장가간다. 율법이란 여자에게.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써 있어요. 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교회는 아까 청지기는 하나님이 복음을 갖고 끌어주라고 해줬는데 이 복음의 일을 못하는 교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그래요. 왜? 복음에 못 오니까 버렸다. 버린 여자라고 한다고. 그 교회, 그 여자에게 이 교회가 율법으로만 잔뜩 찌들어 있는데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요? 네. 복음이 없는 교회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야 하는 걸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다라고 해요. 또 복음이 있는 교회를 버리고 다른 율법의 교회를 가는 것도, 그래서 이 18절의 얘기가 복음을 저버린다. 그걸 간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어떻게 나뉘냐면, 교회는 세상 교회, 육적인 교회, 바리새인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 교회라고. 그래서 뭘로? 선으로, 사랑으로, 온갖 것을 이루라고 족쇄를 다 채워놔 버렸어. 이게 육적인 교회,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교회,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 자, 그러면 말씀이 있는 교회, 진리의 교회는 싸워서 이겨놨다. 누가? 예수가. 그거 믿으라고. 그래서 이 믿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무슨 영적 싸움? 율법의 말, 사람의 교문의 말, 사람의 생각의 말을 전하는 육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다 해놨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 말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계속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네가 속한 교회가 음녀, 바벨탑, 여리고성을 싸우는 교회인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지를 귀를 열고 들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또는 전도자는 뭘 말하는 자들로 나뉠 수 있냐면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라고 외치는 교회와 전도자가 있고, 네가 행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가 있어요. 자, 네가 행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그들을 삭군이라고 그래요. 삭군. 포도원 비유에서 11시에 온 자 외에 먼저 온 자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삭군. 네 것이나 가지고 가. 하나님이 그러죠? 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11시에 온 자들은 뭐예요? 나 한 것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받습니까? 교회는, 전도자는 다 내가 11시에 온 자임을 깨달아라 라고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먹여줘야 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교회가 엿새에만 머물게 만들어서 네가 열심히 일해야만 이걸로 다 족쇄를 채워놔 버렸어. 근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이렇게 적냐? 왜 적을까요? 내 안에 한 나라가 있거든, 한 나라. 무슨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까, 내 안에. 그 나라가 뭐예요? 점령당하지 않은 여리고성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목 잘리지 않은 건재한 골리앗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니까. 아간의 악한 마음이 내 의로, 내 행위로 나를 가리려는 악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 육적인 교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하라고 해?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나누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걸 먹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아멘 하고 있고, 이걸 음란한 행위, 가증한 행위라고 그래요, 성경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도자는 나는 듣는 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와라. 이게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준 일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옷, 고운 베옷은, 자색옷은 우리 짙은 남색의 붉은 빛을 띠는 옷을 말해요. 성경에서 흔히 홍포라고 하죠. 홍포, 붉은 옷. 홍포를 누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었죠. 누가 입혔어요? 빌라도가 입혔죠.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가 지가 왕이라고 그런 붉은 옷을 입혀라 하고 희롱을 당하고 나중에 다시 그 홍포를 벗겨버리죠. 이 홍포는 조개나 곤충에서 원료를 채취해서 아주 비싼 옷이에요. 왕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옷, 이 부자가 입은 자색옷, 고운 베옷은 뭘 말하냐?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이 베옷은 빨수록 휘어진다라고 그래요. 부드럽고 시원하다라고 그래요. 아주 고급 옷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또 나사로는 거지고 부자 집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 육적인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이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풍족한 물질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만 취한 자는 지옥에 가고, 궁핍한 삶, 손가락질 당하는 삶 속에서도 믿는 자는 천국 간다. 그러니 믿고 베풀고 돌보며 살아야 천국 간다. 가난한 자는 천국 가기가 쉽고 부자는 물질, 세상에 취해 천국 가기가 극히 어렵다. 지옥에 가서야 깨닫고 세상에서 자신처럼 사는 동생들을 걱정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성경을 봐요. 이게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말씀, 즉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 되려면, 본뜻, 하나님의 본뜻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성경이 보여져야 되냐면, 자, 나사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생각나죠? 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죽은 지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본문 나사로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 호화로이 사는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부자라고 해요. 돈이 많은 자, 머니 말고 재물, 내 행위와 온갖 것으로 나를 가리우는 자를 자색옷,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부자로 사는데 부자 집 앞에 누가 있다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있다고. 나사로가 그럼 뭐 하라고 갔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그랬어요. 거지로 나와 있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자를 말해요. 전도자. 복음을 들고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자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부자, 즉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지만 부잣집 문 앞에 있다는 얘기는 부자가 나사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문 앞에, 내 심령 앞에 나사로가, 복음이, 예수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돼지, 자, 부자를,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돼지, 개로 표현하죠. 이 부자가 돼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불 일이 하나, 그 말은 네 것 다 내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안 내놔요. 안 내놔. 왜 안 내놔요? 이거 내놓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그랬죠?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무엇에 매여서 종노릇하겠어요? 율법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 부자처럼 내가 내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복음을 저 하찮은 것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엊그저께 봤던 말씀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고 그랬죠. 네. 이 성도의 죽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 부자가 죽는 것은 나사로를 자기 집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나사로를 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버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개들은 부자와 같은 동류, 같은 동급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말이 뭐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나사로에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죽어야만 예수를 만난다니까 내 것을 내놓는 걸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는 얘기는 내 율법 다 내려놓는 것을 죽는다라고 그래. 나사로의 헌대를 하려는 얘기는 개들이 와서 하려는 얘기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개 돼지임을, 바리새인임을, 부자임을, 내가 돈을 좋아하는 자임을 깨닫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좋은 것만, 입에 맞는 것만, 단 것만 골라서 내가 더 부자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부자나 이들이 더 굳건한 자들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본문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왜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이 부자가 23절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을 바라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믿음의 품에 안긴 나사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아까도 말했지만 호화롭게 부자로 산 사람은 지옥 가고 거지로 산 사람은 하늘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육적인 해석이라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 그는 천국에 간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5절,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말은 그 복음의 말씀 한 방울이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서 나를 시원하게 좀 건져주세요. 그 말이에요. 만시지탄이죠. 때늦은 후에. 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높임받는 것, 자색옷 입는 것, 배옷 입는 것, 율법으로 나를 가려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좋은 것, 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고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수모와 멸시, 좁은 길을 가면서 이 복음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고난받았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가 기쁨이란 얘기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으니 그럼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자,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27절.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어디로 보내라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요. 이 부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율법의 집. 즉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경은 사단마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사단마귀, 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왜 하필이면 5이에요? 율법에 앉은 자들, 내 아버지 집에 율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있으니 그곳에 나사로를 죽었다 산 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겠습니다. 그러죠?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그 말이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란 얘기는 모세는 불의한 것, 율법을 말해요. 율법. 아까 불의한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 율법에 충성하지.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는 참법, 복음을 말해요. 즉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그들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책으로 보면 육적인 말씀으로 전하면 그들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도 못 깨달아 그 말이에요. 자, 이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 그들이 깨달을 거려 그 말이죠. 네. 이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럴까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인산인해를 이루죠. 자, 대형교회에 정말로 죽었던 자가 의학적으로 우리나라 100명의 권위 있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한 달 후에 살아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대형교회나 어디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라고 한다면 인산인해를 안 이루겠어요? 이루지? 그러나 31절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31절 초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복음을 깨닫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하면 거기에는 혹 해서 가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복음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를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못 깨달아? 복음을 못 깨달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은 못 깨달고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자. 그 말이 뭐예요? 성경은 사실이니 문자 그대로 행하자, 나타내자. 어디로 가버려요? 사실이 율법으로 가버린다고. 행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는 사실은 나를 어디로 올가매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올가맨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베레아 사람이 못되게 만든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실이구나. 그러니 문자적으로 행하자. 죽는 데까지 충성하자. 내 피와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아 나가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신앙, 부자의 삶이 아니라 거지의 삶이 무엇인지, 부자는 율법, 거지는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보여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나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감사가 되어지고 내 심령에서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의 표대만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고 온전히 돌아선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피할 길인 예수님만을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